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 경험되고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간절히 높이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애통과 목마름을 알고 계시며 참된 위로와 소망과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오늘의 삶 가운데 가득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심리학 교수가 뇌과학의 관점에서 말의 힘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총 8가지 말의 법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 걱정하는 말은 곧 현실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걱정의 말을 반복할 때 우리의 뇌는 그것을 현실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언어 패턴이 관계 패턴을 바꾼다.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언어 패턴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셋째, 언어 습관이 삶의 행복과 불행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의 기분과 감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긍정적인 언어 습관은 행복감을 증진시킨다는 것이죠. 넷째, 말을 바꾸면 생각도 따라서 변한다고 합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면 우리의 생각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다섯째,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의 말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울어서 슬퍼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번째, 성공의 가장 중요한 바탕은 말 습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신과 타인에게 사용하는 긍정적인 말은 자신감을 높이고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사람은 말에 의해
몸의 모든 기관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히 대외적인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적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말은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지만 부정적인 말은 스트레스 반응을 증가시키며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단순한 말 몇 마디에도 엄청난 힘이 있음은 이미 심리학자들이나 뇌과학자들을 통해 무수히 많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큰 힘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사람의 이런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권위와 능력이 있는 말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안식일에 사람을 가르치십니다. 불과 바로 앞구절에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큰 참변을 당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 있는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한 주석은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은 죄와 질고로 슬픔 가운데 살아가던 갈릴리 사람들의 깊은 영혼을 뒤흔들 정도로 능력과 권세가 있었다. 인류의 절박한 필요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인간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위로하며 놀라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명백한 방법으로 인간의 측량할 수 없는 영적 요구를 아시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말씀을 하셨으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특징이기도 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어렵고 무겁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선포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그 권위와 능력의 순복함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묵혀있는 죄악을 발견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질병을 회복하며 귀신들도 떨며 도망가게 만드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며 그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또한 조금 의아한 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던 열병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오자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소리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33절과 34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치 귀신들의 고백이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과 굉장히 흡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비슷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귀신들을 꾸짖으시며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이거 좋은 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은 왜 막고 계신 걸까요? 그 고백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가로막고 있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구원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의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을 병을 치유해주고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으로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분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들을 꾸짖고 조용히 시킨 다음에 무엇을 행하십니까?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여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나를 높여주는 곳,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나를 인정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에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힘과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며 우리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문제와 아픔과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토로하시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권세와 능력의 말씀 앞에 다시금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고 일어나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 권위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묵묵히 성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